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관정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46대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전에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초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빼놓고는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두리번 거리면서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잔뜩 기대를 하고 가셨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물로 바친다고 소, 양, 비둘기 거기 그놈들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겠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난장판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또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다 돈은 생활 속에서 로마 돈이 화폐가 이제 통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달러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성전에는 이게 하느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 예배 바치는데 어떻게 로마의 황제 그 초상이 담겨 있는 돈을 갖다가 바칠 수 있냐 해서 환전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거기 이제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그 환전상 하면서 또 이제 돈 벌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개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 그리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상황이 어땠을까?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요즘 같았으면 붙잡혀 갔을 것 같아요. 탁자들을 엎어버리고 저기서 집어치워라, 그냥 고래고래 고함 지르시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계속되는데, 이 성전 정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었으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조금 죽음도 보면은 좀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일제치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독립운동을 하던 백성인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정치범들에 대해서 그냥 생으로 매달아 놓고 숨 거둘 때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은 잡수신 게 없어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저만 해도 지금 달아나도 며칠 갔을 것 같아요. 그 가만히 있나 꼬래꼬래 고함 지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 독립운동 못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사실 정치범으로서 무슨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장정만도 5천 명이나 와르르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위기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 율법에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죽일 권한이 없으니 저 예수 이 로마 빌라도가 또 정치적으로 다 계산하니까 요놈이 그 죄는 요놈은 아니지. 요 사람이 그 죄는 안 졌는데 그래도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사형 십자가 사형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억울한 죽음이고 좋게 말하면 억울한 죽음이고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바보 같은 죽은 게 아니냐.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 아니냐 이게. 예? 어리석은 십자가 아니냐. 그야말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저렇게 애매하게 바보처럼 죽었냐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내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하느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죽어서 저승에 가셨다 그러죠. 신학자들은 그냥 죽음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인간이 그 옛날에 다 저승에 갔으니까 하느님도 못 보고 그냥 거기까지 꼬꾸라진 거 아니냐, 처박힌 거 아니냐. 자기를 내어놨습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낮추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죽었는가? 왜? 무슨 목적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성전 뭐 하는 데예요?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아니냐? 그러면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좋은 데 머무실 건데 그럼 어디에서 머무시려고 하는가? 인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느님이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인간 안에 머무시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간이 더럽혀져 있지 않냐? 한번 우리 세상 한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얀마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는 것. 인간을 뭐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 문명을 확 발전시켜 놓고 나서 하는 말이 인간은 그냥 동물이라 그럽니다. 동물 취급합니다. 인간을. 동물 취급 받습니다. 동물 이하의 취급도 받아요. 사람들이 반려동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특별히 상업주의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건 인간 아니냐. 어떤 놈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면서요. 어떤 놈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다면서요. 우리 교육에 목매달고 사는데 도대체 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거 돈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냐. 진짜 사람답게 키우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실컷 공부시켜놔서 잘 됐다고 하는 놈이 그럼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결혼할 때 기준이 뭐냐 도대체. 돈이냐 아니냐. 사람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장래의 꿈이 뭐냐 도대체. 무슨 꿈을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 거냐.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오로지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인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눈에 뵈겠습니까? 사람이 눈에 뵈지 않으니까 자연도 다 파괴되는 거 아니고 자연 다 파괴되고 결국 하느님도 눈에 뵈지 않잖냐. 안중에도 없잖냐. 그러니까 이 인간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느님 어디 가서 있어야 돼? 어디 가서? 개돼지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새롭게 사람을 만들면서 거기에 머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성전 정화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인간을 정화할 것인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하나님은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그냥 끊임없이 쫓아오잖아요. 우리를 그림자처럼. 안 죽고 싶어. 어저께 내가 뭐 하다가 120세보다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 애기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 150세까지 그러면 살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80세, 90세도 힘들어 죽겠는데 150세까지 살라 그래봐요. 징역살이에도 그렇게 큰 징역살이 없을 것 같아요. 죽음, 노예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죄 짓고 죽어가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과연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인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없애고 쳐부수신 것이다. 오늘날 그러면은 많은 인간이 비참하게 살고 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자, 이 십자가.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 십자가를 보니까 이 살아있는 십자가예요.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냐. 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한편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비관적인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밑에 모이는 것도 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끔찍한 고통 한가운데서 이 끔찍한 어두움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그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아니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수로 이거 3년 동안 3일 만에 다 짓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3일 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축제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부활로의 이 파스카로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인데 새로운 인간, 죽음을 이긴 인간,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은 안 죽고 오래 산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사람,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도 파스카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과 어두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서 살게 되고 그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된 사랑 속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완성된다는 것을 바로 이 파스카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새로운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 영원한 성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순절을 성실하게 지냄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정말 새로운 인간이로구나. 죄와 죽음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새 삶을 이미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시작되었기에 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이 축복의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